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오병이어라 그래요. 오늘 메시지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읽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읽으심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 때문에 임금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먹여주니까.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 먹여주니까, 야, 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더니 이렇게 가난하고 못 먹는 우리를 먹이는구나. 저분이 임금이 되면 로마의 식민지에 다 빼앗긴 우리들에게 참으로 먹여주는, 베푸는 임금이 되겠구나. 그 정치적인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 예수님 피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아닌 거예요. 단지 먹여주시는,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먹여주신 것도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가난하면 민주주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가난하면요,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부자들을 타도하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 빼앗아서 평등한 세상 만들자. 이게 다 무슨 공산주의 이론의 근간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를 공산주의가 해결한다. 공산당 독재가 해결한다. 이거예요. 다 걷어서 평등한 분배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었죠. 공산주의만 배불리고 몇몇 공산당만 배부리고 다 거지가 됐어요. 아무튼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릿고개가 넘어가는 것이 가장 문제였어요. 6.25 이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구호 물품으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밥 먹다가 밥풀이 떨어져도 그걸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밥풀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언제 이 가난을 벗어났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연거푸하면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 대통령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1순위로 아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나 직장 다니는 거나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나 조금 더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뭣도 모르는 얘기 하네요. 배가 불러야 사랑하지, 먹고 살아야 사랑하지. 공산주의는 그거예요. 먹고 살아야, 경제가 돼야 사랑도 있는 거고 민주주의도 있는 거고 뭐가 있는 거지 않냐.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가 더 나갔어요. 오늘 주님이 막 먹여줬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5천 명을 못 먹여요? 먹이고도 남죠.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게 단지 먹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보면, 자,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51절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6장 48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6장 초반부에 먹이시고, 그 다음날 사실은 먹이신 거가 오병이어로 육신의 양식을 먹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먹이신 우리 주님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시고 피하셨다가, 그 다음날 뭘 가리키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떡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떡 문제 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산다, 경제 문제,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그게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돈 벌고 장사하고 그게 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먹여주신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뭐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비같이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얀 가시 같은 거를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을 계속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만나보다 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고 배부르리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을 가리키시는 거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6장 54절에 보면은 54절 56절까지 교독합시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
생명의 떡이니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같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오병이의 기적은 단지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신 거로 끝난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을 너희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그게 뭐냐? 일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은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음료다.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자, 구약의 만나를 우리가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만나를 먹고 싶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이 있으니 바로 나다.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이 만나보다 더 귀한 양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주님을 먹어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보다, 신약의 오병이어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메시지는 구약의 만나보다, 신약의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보다 더 귀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떡으로 얘기하셨냐? 성육신이에요. 뭐라고요? 성육신. 한번 따라해봐요. 성육신.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어. 딱 한 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했어요. 성령 잉태로,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한 아기로 오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나? 나를 왜 먹으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나라는 13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136년 전에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죠.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종묘사직에서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이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그냥 제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 불교가 있었고 집집마다 무당굿 하면서 무당굿, 제사, 불교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우상밥을 먹고 제사밥을 먹으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쳤어. 이 나라가 희망이 없고 어둠이 없어. 어둠밖에 없어.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성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피를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성찬을 받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식인종들이다 그랬어요. 식인종, 야만, 서양 귀신, 야만인이다. 왜?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아니, 그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식인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어가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서 이 나라가 이마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마만큼 우리나라가 언제 5천년 역사에 이마만큼 복을 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이 나라가 이마만큼 복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 나라에 부흥이 온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가정마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나라 가정 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구원받은 가정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떡으로 먹으면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으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먹으면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지나오면서 우리는 뭘 깨달았습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이 무너지는 집은요, 그 집의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범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무너지고 그 손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예수님을 먹고 그 집이 고난의 때를 지나오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주님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성찬을 만드셨잖아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해라, 성찬을 행하라, 내 살이다, 내 피다, 그걸 계속 아멘 하고 받아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죠.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됐고 예수 믿음으로 살게 된 거죠. 근데 예배를 폐해, 성찬을 금하고 예배를 폐하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없어지고 명목상 기독교인, 마치 절간에도 안 가는 사람이 너 종교가 뭐냐? 나는 불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신앙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난 거 먹고 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생명의 떡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만나도 하늘에서 왔지만 그
그것을 먹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만나를 먹고 죽었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어요. 근데 더 귀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고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의 생명과 부활로 사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생명의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후반에 받은 거예요. 그냥 디모데전서 후서는 말년에 받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보잘것없는 삶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읽어봐요. 미쁘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니,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 사도보다 한참 못해. 동의하세요? 아니, 바울보다 뛰어나냐고. 근데 괴수라 그러질 않잖아.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구약 성도들도 먹어본 적이 없어. 모세도 먹어본 적이 없고 신약 성도들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거를 먹는 거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냐?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는 누굽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의 대다수의 모든 말씀에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아. 무슨 얘기만 나오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와 함께 해야 돼.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 살아서 예수와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먹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셔요.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야.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에, 보혈을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먹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은 모였을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또 먹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주 먹어야 되고요, 많이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 그럼 과학으로 때울 수 있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으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알듯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라는 건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텔레비도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동네에 전화기 한 대고 동네에 텔레비전 한 대, 이장네 그렇게 한 대, 큰 교회 목사님네 한 대. 근데 지금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들고 다녀. 에스키모인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고비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핸드폰 들고 다녀. 그게 뭐예요? 과학이 발달돼서, 문명이 발전돼서. 그렇다고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야. 죄가 더 많아졌어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만 죄졌죠? 이제는 핸드폰을 갖고 인터넷을 갖고 전 세계 글로벌 죄인이 됐어. 글로벌 죄인. 전염병도 한번 돌면은 전 세계로다가 다 퍼져서 글로벌 전염병이 되고, 지진이 나면 전 세계 지진이 되고, 전쟁이 나면 전 세계 지진이 돼. 여러분, 과학으로 문명이 발달해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냐? 과학이 영생을 주냐? 과학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과학이나 문명은 더 많은 죄악을 지금 낳고 있고, 그럴수록 이 시대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사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사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뷔페에 가면 먹고 남는 게 있어요. 음식물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요. 어느 때 이랬어요. 어느 나라는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친절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많은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아멘? 생명의 떡이 있어서 문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데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럼 목사 중에 훌륭한 목사가 누구예요? 공부 많이 한 목사예요? 잘생긴 목사예요? 아주 친절하게 맨날 악수하는 목사예요? 그게 아니야. 무슨 연예인입니까? 목사가 무슨 연예인이에요? 인기 스타예요? 아니, 진짜 좋은 목사는 생명의 떡을 강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목사고, 예수로 사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생명의 떡이 넘쳐나는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뭐냐? 좋은 성도는 집에 가서도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먹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먹고 성찬을 받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늘 영생의 은혜를 받는 그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교회.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라. 아들, 딸에게 먹이고 이웃에게 먹이고 문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사람들은 권력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